이 시간에는 복음 전파에 대한 방법과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한 시간 동안에 몇 가지 사건으로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본 소식, 즉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성소뜰에서 번제단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과 또 부활의 진리가 그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 때를 따라 철책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시대별로 7교회를 돌보시면서 주어지는 모든 지식과 성화에 대한 과정들이 또 때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세는 또 때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 개인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지식과 능력을 얻고 또 최후의 남은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더 정거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성령과 능력들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세 때는 모든 개신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와 심판이 시작됐다고 알리는 영원한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제 지금은 시간이 흘렀으므로 이제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하는 영원한 복음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별을 통해서, 이런 기별을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별과 능력을 주시고 이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별을 통하여 또 굴복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권세와 약속된 영광까지를 허락하시는 이 구속사의 모든 총체적인 과정들이 진정으로 영원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영원하고 그분의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AI가 뭐냐면 아시죠? AI는 인공지능이죠.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게 컴퓨터 베이스에서 구현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것인데, AI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안식일교회는 이단인가요?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어떻게 답했냐 그러면 결론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안식교는 한국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간주되지만 안식교 측에서는 자신들이 정통 기독교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신학적 해석의 차이와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논쟁입니다. 따라서 안식교를 이단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신앙적 관점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했습니다. 자, 과연 이 시대의 복음이 전 세계에 약 230개국 이상 되겠죠? 다 전파되었습니까? 여기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되었습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다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 주석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천한 만민은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하지만 본 구절은 복음이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온 천하는 문자 그대로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당시 복음이 다메섹, 다소,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전파된 것을 당시 아시아, 유럽에서 약 16개국 정도 되겠죠. 그때 전파 다 됐다 이 말입니다. 16개국에. 그럼 지금은 16개국입니까? 바울 당시에 뭐 아메리카, 미국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때 온천하와 지금의 온천은 분량이 다르죠, 그죠? 그때는 16개국이 온천하고 지금은 200개국 이상이 다 온천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마태이 4장 14절에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조 천사는 이 계시록 14장에 나온 천사는 천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받은 사람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사람들 천사라 말하죠, 그죠? 그래서 화이트 세계는 제가 몇 개 뽑아왔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과 같이 마지막 복음 사배도 그는 다시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개 예화를 이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예화를 하나 발췌했는데요, 인터넷에서. 과거에 제가 있던 현대진리운동 교회에 제가 설교를 잠시 들었습니다. 뭐 이건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에 대한 사상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발췌한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대진리운동의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시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1세기 전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 예수님이 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복음이 천하에 다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하는 이 구절을 성경에서 빼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하냐면 다 복음이 다 전파됐으니까 이제는 내 품성으로 점검하면 된다. 품성으로. 굳이 씨 뿌리기 하고 또 뭐 기초 개신교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주스만 하면 된다. 이런 사상을 제가 과거에서 몇 번 듣는데 좀 마음이 아파서 오늘 마침 또 우연히 듣다 보니까 최근 설교에서 제가 발췌해서 함께 어떤 것이 맞느냐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곡해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맞다. 복음 전파할 필요 없다. 뭐 이제는 뭐 우리는 추수 개혁운동은 추수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활동을 무시해버리고 선교에 대한 정신을 망각해버리는 놀라운 어떤 위험한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발췌한 건데요. 어찌 됐냐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이건 시죠. 이제 이 시잖아요.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어떻게 해요? 전파되었다는 것은 뿌려졌다는 말. 그러면 온 세상에 좋은 씨가 다 어떻게 됐어요? 좋은 씨가 뿌려졌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씨들이 온 세상에 뿌려진 바요. 뿌리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뿌려졌다 안 졌다? 뿌려졌다. 언제?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1세기도 채 지나기 전에 이미 복음은 다 전파되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또 뭐라 그럽니까? 아직 복음이 전파한 데가 누가 안 오신다? 그럼 이 말씀 다 성경에서 빼내버려야 돼. 네? 오늘도 뭐 복음이 전파한 데서
이거는 뭐를 모르냐? 시작과 과정과 끝을 몰라서 그런 말을. 네. 지금은 시작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뭐예요? 마지막 때 이제 진짜 캔츠가 오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전파 안 돼서 예수님이 안 오신다 이 말은 우리에는 하면 안 됩니다. 천국 복음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화이분 말씀에서 정언해서 과연 그러면 화이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633페이지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예언은 다시 성취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이 말 했지만 다시 또 성취된다. 왜? 그 시대에 차고 넘쳤던 제약이 현대에도 역시 재현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의 기록에는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고 선하였다. 그와 같이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이제 영원한 복음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만 한다. 같은 말이 많습니다. 약 수십 개가 있어요. 지금도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지금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이 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깊은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멸망하여 가는 세상에게 주어진 기별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 출판된 인쇄물과 같이 인쇄물을 통해서 이 복음의 기별을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기별을 원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였다고 선교봉사 146페이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 보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에 달려있다. 재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재림이 더 빨리 온다 이 말입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가 세우시면 교회의 사명은 온 세상에 나름대로 자기 영역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 헌장입니다. 사명입니다. 마지막 때 현대 기별은 그분의 남은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더 온전히 하고 총체적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려고 계획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삼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도 씨를 뿌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증가시켜 그의 말씀이 진리를 결코 들어보지 못한 수천의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신속히 전해질 것이다. 아니 1세기에 다 전파됐다면 뭐 또 신속히 전파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에 대한 이 방법에 대해서 정신이 바르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정신부터 바르게 되어야만이 향후 늦은 비를 또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에는 그 기초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이제는 첫째 선사 기별 안에 포함되어 있고 둘째가 또 시작됐고 지금은 셋째까지
다가오는 환란과 예언에 대한 경고까지 포함된 셋째 선사의 기별이 오늘날 영원한 복음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게 어디 있냐면 대쟁투 355페이지 보시면 그 기별은 첫째 선사 기별이죠. 그 첫째 선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며, 자, 첫째 선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조화 심판의 시작을 알려준다. 의인들의 조화 심판이죠. 각 시대의 구원의 기별은 전파되어 왔다. 초대교도 전파되어 왔고 지금도 전파되어 왔고 전파되어 있고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기별은 오직 말세에만 전해질 복음 기별의 일부분이다. 또 대쟁투 311페이지 보시면 이 기별은 첫째 기별이죠.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서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의 전파는 천사에 위임된 것이 아니고 사망에 위임된 것이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1세기 때에 바울이 전파한 기별은 조사심판이 들은 그런 기별이 아니죠. 예. 그러나 의인 조사심판이 있다는 이 기별은 말세부터 시작된, 그야말로 첫째 선사부터 시작된 영원한 복음을 바울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말세에 주어진 바울 같은 정신과 행동으로 우리는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예언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한 교훈을 좀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마태 14장 17절에 나오면 이 오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설교를 들어 모였어요.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장정만 5,000명, 뭐 분위 합치면 10,000명 이상 되겠죠. 자, 제 아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져오라. 밥을 먹여야 되는데 어린 나의 손에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는 기 때문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가져오라. 하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 아들이 무리를 나눠주라 하니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가 막 불어났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또 차게 남았고 그래 했습니다. 야,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적의 기적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자, 이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작년만 5,000명 먹인 기적은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들은 각자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다 형제들이 어떤 배웠던 경력과 지식이 다릅니다. 다 배워서 나가다는 언제 복음을 전파합니까? 각자 받은 대로 나눠주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손에 있는 떡 5개만이라도 나눠주라 이 말입니다. 나눠주면 또 불어나고 성령이 더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각자마다. 자기가 가진 소유하고 있는 지식으로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채워준다 이 말입니다. 일할 때 채워준다 이 말이죠. 적은 음식, 적은 지식이라도 의심 말고 나눠줄 때라야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일을 사람들이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나눠주는 활동이 많이 지금 녹슬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활동이 없으면 성화가, 궁극적 성화가 불가능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이런 지식 습득도 중요하지만 나눠주고 활동할 때에 더욱 은혜와 능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인간들은 생각은, 제 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현실과 상식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들의 생애에서 활용해야 할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존 상식에 의존하지 말라.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행하라 이런 것이죠. 그걸 하니까 남은 조각이 12강주리에 가득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두어야 할 남은 음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이 남은 조각을 거두라 이 말은 중요한 의무가 그들을 위해 있다 그랬어요. 이정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말세의 세차선사의 기별을 받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은 우리만 먹고 아멘하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 중요한 의무가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밖에 있는 14만 4천 명들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차선사 기별을 먹고 경험하고 믿고 그 위에 십부장 천사의 개의의 기별, 의의 기별을 경험하고 더 성령 충만한 정신과 믿음으로 더 자신을 무아차게 만들고 내 속에 그리스도를 더 소유하면서 굴복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에 14만 4천을 소유를 세울 수 있는 성령운동이 증가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 243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각 시대의 자녀들에게 위한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실 때에 아무도 그 명령에 타당성이나 순종할 때 이르러 올 노력의 결과를 묻지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전도지 뿌려서 되겠나? 천장 뿌리도 한 명 전화 오더라. 하지 마라 일 하지 말고 안 오더라도 안 받더라도 무시당하더라도 약속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의 결과를 따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고기 잡는 방법과 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고기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다 물고기 잡는 방법은 같지만 그물을 던지는 방법은 비슷한 방법이었지만 조금 달랐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시몬이 이르시되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죠. 그죠? 그런데 선생이여 우리들이 방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는 곳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고기 잡는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부활 이후에 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지시한 거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또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지시했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하겠어요. 그리하니까 얻으리라 하신데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했습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물이 뭡니까? 그물. 그물을 던지다는 그 말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물을 던진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고기가 잡히죠. 그죠? 복음을 전해야 깨달음이 생기죠. 그죠? 그물이 결국은 복음이면서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잡히면 그 잡히는 것이 또 교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교회 안으로 모아들인다. 실물교훈 보시면 이 120페이지 보시면 복음의 사명이 완결되면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력에 맡은 베드로가 열심히 밤새도록 자기 방법으로 경력에 의해서 고기를 잡아도 하도 못 잡았어요. 이제 새벽이 되어가지고는 예수님이 깊은 데 던지라 했어요. 깊은 곳. 자, 전도서, 복음 전도하면 59페이지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저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도 감히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저들은 고기를 낚지 못한다. 또한 저들은 자기가 아는 교회들만 촬영하기를 선택하였으며 같은 지역을 반복해서 다닐 뿐이다. 저들은 상당히 시간 수와 즐거운 방문에 대한 보고를 하지만 저들의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는 영혼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목사들은 해변가에 너무 가까이 배열되고 있다. 저들은 좀 더 깊은 물에 들어가서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지지 할 것이다. 해야 할 일이 모자란 법은 없다. 현재 한 사람이 있는 주님의 포도원에 100명의 일꾼이 채용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또 말씀해 보시면 갈릴리 어부에게 깊은 도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분, 그들이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들의 그물을 채워주신 분들께 대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 증거를 우리들이 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고기가 잡히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전도지 뿌리라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 되겠나? 오늘 요새 누가 전도지 받아? 유튜브를 하고 설교나 해라. 유튜브 해라. SNS나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엇이 다 들린지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양심적이고 지혜롭게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만 기다리고 늦은 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그들을 강제로 활동시킬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마침내 흑암정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늦은 때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안 된다. 선교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는 의지가 약하고 용기와 활기가 없고 쉽게 낙담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기력이 부족하다. 적극적인 특성과 열성을 불타게 할 활기와 정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더 성공하고자 하는 용기와 또 희망을 믿고 희망 속에서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달지 않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저도 한다고 하면서도 많이 아직도 부족하고 정말 결점 많지만은 그러나 항상 말씀은 내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포장하지 않아요. 아, 전도지 뿌릴 필요 없다. 저는 그럼 하지 않아요. 천장만장 제가 이 십몇 년간 전도지를 뿌렸지만은 부산시에 대부분 다 뿌렸어요. 했지만은 간간히 연락이 오지만은 또 몇 명은 물고기가 잡혔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도 지금은 더울 때는 못 나가지만은 또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도를 읽지 않더라도 보지 않더라도 그가 언젠가는 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할 일을 다 하는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찌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물고기 잡는
상황과 던지는 방법과 잡은 후의 그물 상태와 또 영적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자기의 경력에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해버렸어요. 아무리 경력이 몇십 년 돼도 영혼 구원 사배는 경력이 전부가 아니죠. 그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던지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하니까 배 2배에 가득 고기가 차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깊은 곳에 던지라 하면 다양한 교파에 다양한 계층에다가 전도해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것은 그물이 찢어졌다 이 말은 그만큼 찢어지면 셀 수가 없잖아요. 찢어졌는데 그죠? 고기를 허다한 무리를 상징합니다. 셀 수 없는 고기를 다 찢어버리고 뭐 너무 많은데 어떻게 셉니까?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다양한 고파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다양한 시대별로 나온다 이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물고기들은 어떻습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배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편이죠. 믿음의 편. 이건 예수님 부활 후에 오셔서 지시한 것인데요. 완전한 순종의 믿음. 뭔가 완전한 지식,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때는 보니까 그물이 안 찢어졌어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 120마리도 아니고 150마리도 아니고 153마리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딱 세었어요. 자들도 세었어요. 그죠? 그럼 큰 물고기 없는가? 큰 물고기는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세었기 때문에 잠깐 숫자가 나왔고 앞에는 숫자가 안 나왔고 여기서는 잠깐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셀 수 있었죠. 셀 수 있는 실제 수 14만 4천 명. 뭐 딱 정사각형 뭐 그래 딱 있으면 딱 셀 수 있죠. 그죠? 바로 셀 수 있는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유언권 사업의 최후의 숫자는 바로 14만 4천의 숫자를 우리는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3마리가 뭔 뜻이냐? 이거는 뭐 전 세계 아무도 해석 못 합니다. 왜 하필 153이냐? 이걸 지금까지 뭐 어느 교파든 어느 책자이든 이 숫자를 정확하게 설명한 분이 없어요. 뭐 게마트리아 가지고 뭐 해석하고 뭐 하나님 아들들 뭐 헬라 히브리어가 뭐 하나님 아들들이다 해서 거기 뭐 이렇게 합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참고로 되지만은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왜 153마리냐?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런 정답을 누가 풀어놨습니까?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뭐 전에 보니까 뭐 153이 성소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그럼 150이죠. 그럼 3은 뭐냐 이거네? 성소 첫째 칸, 성소 뜰 첫째 칸, 둘째 칸, 세 칸 이래가지고 3. 그래서 153이다. 지성소다. 이러는데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 100도 아니고 120이 아니고 150도 아니고 153이냐 이 말입니다. 그 숫자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성소다. 뭐 장소가 넣으면 안 되죠. 그리고 100규빗, 50규빗, 그 3규빗 돼야 맞지. 100규빗, 50규빗, 3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규빗이 같은 규빗을 통제되는데 앞에는 100규빗, 50규빗, 그럼 3규빗 되면 몰라도 첫째 칸, 둘째 칸 지성소에 3칸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장소가 되는데 그거는 안 맞죠. 용어와 그 단위가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성소에서 뭐 나오는 것은 잡히는 고기는 맞지만 왜 하필 지성소에서 120마리가 되면 더 좋지만은 하필 150마리도 아니고 153마리냐 하는 것은
누가 풀어놨습니까? 아무도 못 풉니다. 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요. 이것은 향후 늦음이 성령을 받을 때 하이픈 정해보면 성경의 모든 상징에 대한 이해가 그때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때는 기다리고 우리 이것은 잠시 숙제로 맡겨놓고 우리는 다른 것을 열심히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은 믿음의 편이라고 하시죠. 시대의 소망에 그래 나옵니다. 810페이지 보면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약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른편은 믿음의 편. 즉 뭐냐면 더욱 우리가 1888년에 기존 대체선거 개별에 더 믿음의 길을 강조했죠. 그죠? 더 온전한 믿음, 더 자신을 더 낮추는 믿음, 더 개혁하는 믿음, 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믿음의 편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153마리가 잡히고 그 153마리는 지성소에서 최후의 남은 무리가 아마 어떤 장성한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정답을 내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장성한 무리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몇 명입니까? 겨우 120명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떤 단체는 남은 무리는 153마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153마리, 153명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정답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숫자가 잡혔으니까 그죠? 그 수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수지 장소가 아니죠. 지성소라는 말은 그 지성소하고는 사람의 수하고는 다르죠. 그죠? 복음의 그물을 사용하는 방법. 자, 이제는 복음의 그물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화이픈 전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대들이 복음의 그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라신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망사가 성경에 적용 망사가 좁아야 돼요. 그물이 촘촘해야 돼. 좁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첫째 망사가 좁아라 이 말은 더 복음의 지식을 더 완전히 습득하고 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완벽한 어떤 진리 해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물을 당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기도하고 또 독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9명의 양을 남겨놓고 한 마리의 구덩이에 빠진 양을 위해서 나가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중요한 대목을 지적하라. 우리 진리를 전거해야 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는 더 강조하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네 번째는 그대들이 하는 모든 설명은 자명하라. 정말 솔직하고 또 자세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아무 설명이 없는 것이라. 깊은 감정으로 호소하는 그들의 음성이 심령에 감명을 주도록 하라. 저도 참 부족합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267페이지 보시면 거물이 촘촘해야 된다. 거물이. 주께서는 그대들이 복음의 거물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신다.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그대들의 거물 코들이 촘촘해야 된다. 거물 코가 촘촘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의미가 쉽게 이해되게끔 적용되어 있다. 쉽게. 저도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읽어가지고 요약해서 자주 그걸 만들어요. 파워포인트를. 좀 더 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글자를 일부러 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개신교에서 뭐 할머니들이
눈이 나쁜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최대한 될 수 있으면 글자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이용하고 적시 요점으로 들라. 요점. 그래서 제가 요점으로 잘 이렇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십 페이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종료들에게 날 쫓아라 명하시니 그들이 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았다. 그들은 주저하여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하며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지 않고 구주의 초청을 적시 받아들였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옛적에 마태, 요한, 베드로를 부르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물을 다루는 방법을 또 다시 말하고 있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과 수단을 연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복음의 그물로, 복음은 그물이라고 그랬죠. 영혼들을 얻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사역자들의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18장 천사, 셋째 천사의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발판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내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지식과 품성의 전도의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은 대정투 604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는 차고 넘쳐 있으며 그의 멸망의 시기는 절박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 자, 이게 뭡니까? 셋째 천사는 날아가는 운동이지만 내려오는 천사 운동은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죠. 다른 천사, 즉 넷째 천사, 네 번째 내려오기 때문에 넷째 천사라 붙이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즉 개혁 운동이 되는 것이죠. 또 의의 개혁을 말하죠. 즉 요약해서 계시록 18장 천사 운동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자, 개혁 운동이 나와 있죠. 자, 개혁 운동이 어디 있냐? 많은 재인교 분들이 이런 말 해요. 저보고. 아니, 개혁 운동의 성경이 어디 있느냐? 나와 있어요. 대정투 604페이지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입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천사의 기록과 관련하여 내 생각 나오라 하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새 천사 기록과 함께 땅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어떤 남은 무리가 모인 것이 아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그 지식 속에서 18장 천사를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런 지식과 경험이 혼합된 가운데서 운동하는 그런 남은 무리 운동이 돼야 중상적인 정체성이 있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주축은 그렇다면 주축은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 3보감 299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빛을 나눠주지 않는 자들은 언젠가 그들이 두려운 손실을 당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빛을 안 나눠주면 소멸되거나 언젠가는 그 바리새인 되거나 그리 형식주의가 되거나 율법적이 되거나 다 그리 흘러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전도하는 게 보십시오. 다 바리새인 돼가지고는 그냥 형제만 지적하고 형제 먹는 거 따지고 형제 그런 거 따지고 그래 사업 나고 그래 막 자기 마음을 쫓아내고 좀 그런 교회들 전부 다
말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이 두려운 손실을 당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자각해야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436페이지 보면 참 중요한 우리가 특성이 있죠. 우리의 품성에서 하늘에서 기여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위대한 특징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전도할 때나 우리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 이것이 가장 하늘에서부터 가치 있는 속성이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전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런 사랑,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생애에, 전도의 방법에, 우리는 설교에, 우리의 모든 모습에까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많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단순함이라는 것입니다. 문성교 200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업에서 당신의 동력자가 되도록 인간 기후를 부르셨다. 그분은 약점투성이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시대마다 아주 신학 박사, 또 많은 대학 교수, 중세기 때는 많은 교수를 사용했죠. 마르틴 루터, 부대에서 요한의 설레, 이런 또 많은 무슨 총장들, 대학 총장들, 신학 교수, 주교 이런 사람들 사용했지만 또 마실 때는 또 다르게 이제 또 미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택해서 또 큰일을 맡기는 또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그죠? 그래서 약점 많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회개시켜서 내보신단 말입니다. 자, 이런 예외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성교 196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다시 자기 온란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타게 열망하고 계신지를 생각하여 보아라.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질 자로 생각하고 잘 돌아보라. 아무도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 진리를 말하지 않았소?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소? 하고 말하지 않도록 그대의 교회에서와 선교활동을 통하여 그대의 빛이 맑고 변함없는 비추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도록 잘 준비된 인쇄물을 분포하는 일에 부지런하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많은 천주교 또는 개신교 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등등 많은 교회에서 재난이 7장이 떨어질 때 당신들은 진리 알았습니까? 왜 내한테 이런 진리를 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한테 전도지 한 장 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우리를 비난한단 말입니다. 그들의 죄가 우리에게 묻는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내에게 이 진리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소? 어찌하여 내 같은 사람들을 왜 좀 도와주지 않았소?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픕니까? 저도 이런 걸 알면서도 또 세월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참고로 노방전도에 대해서 전에 전환식에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요. 노방전도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복음전도에 보면 587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을 제가 뽑았습니다. 노방전도는 길거리 전도를 말하죠. 전도지 뿌리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노방전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 그 가지고는 우리 안에 품성에 완전한 크게 기여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때때로
그와 같은 노방전도 방법이 훌륭한 결과를 있을 수는 있다. 예, 노방전도에서 영혼이 좋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좋은 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접근하는 것이 더욱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좋을 때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다. 막 우리가 오늘날은 많은 잘못된 단체들이 막 떠들고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온 시장을 다니면서 저는 자주 봤죠. 그죠? 옛날에 그 20년 전에 재림교회 경남 어령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 트럭에다가 확성기 스피커를 달아가지고는 안식이 진리입니다. 막 안식을 막 외쳤어요. 차를 몰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막 경찰들이 오고 신고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야 막 전도하는 것이 맛이 나고 막 열성이 대단한 그런 강한 믿음이 있는 분이 또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100%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제가 요 밑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전도 도구로서 개인 핸드 마이크 정도 이런 조그마한 앞에 정도 들리는 한 뭐 5m 앞에 들리는 그런 정도의 조용한 목소리로 잘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도구는 뭐 저도 필요할 때는 쓸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혜롭게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큰 확성기, 큰 스피커 이런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바라주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불법 소음 규제 대상이 됩니다. 2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삼가야 됩니다. 대중의 자칫 저 어느 교회야 이래 보면 SDA 나무리 운동 얼마나 요구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확성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 전도지도 따진다 그러면 공공장소에 무지하게 뿌리면 안 됩니다. 옛날 제가 뿌리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 경범죄라고. 그래서 공장소에서 혹하다가 그런 고발할 사람 있어요. 그죠? 우리 항상 기도하고 지롭게 재치 있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뭐 무지하게 뿌리거나 또 무단 풀로 붙이거나 이렇게 하죠. 무단 부착 이런 것은 안 되죠. 신고 당하면 경범죄로서 그런 전도지 부착 이런 거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대상이 됩니다. 큰 마이크 이런 거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아무튼 갈수록 우리 사명은 확실하고 의무가 있지만 결국은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죠.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치 있게 기도하면서 때를 따라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화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우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자체 선사의 기별의 성공은 결국 헌신과 활동에 달려있죠. 8T 24페이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교회의 상태, 곧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므로 멸망해 나가는 세상의 필요에 심히 무관심한 상태에 대하여 분명한 광경이 내게 제시된 때가 있었다. 그러면 나는 여러 시간 또는 여러 날 깊은 고민에 빠진다. 정말 전도 안 하고 무관심한 사람들 보면 화이분도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죠. 셋째 선사의 기별에 구원하는 진리가 위탁된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교회의 헌신과 활동에 달려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정말 성공은 헌신하고 활동하는 데 달린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비그리스도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그러나 고통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는 그들을 일깨워 동료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비이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싶다. 화이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소망 149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거물과 고깃배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려는 보증을 그들에게 주셨다. 복음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풍성하게 갚음을 받았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분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런 방법으로 자들의 봉사에 보상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모든 희생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보상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상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저축합시다.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낱낱이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모든 은혜와 능력을 이용해서 더 기도로서 천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사명을 때를 따라서 이루어 나가시는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